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꼭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읽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왕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바로의 신하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요셉이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만은 모세가 옆에 있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약 한 300년, 400년 후에 태어날 또 이 성경을 기록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약 한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이 읽으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더 큰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라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4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실 모세지만은 모세가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결국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분명히 기록은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궁중에 일기가 있은 것도 아니고 누가 속기로 기록한 게 아니고 녹음을 한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누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라 한 성경을 오늘 우리는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책이 놀라운 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이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건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꿈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신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이 오늘 꿈을 꾸고 있는 꿈이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는 경북 문경 우리 이가연 자매님 그 친정 쪽인데 문경 시민 운동장에서 또 체육관에서 저희들이 군뉴스코 총동문회 이번 가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체육관이 너무 좋고요. 또 이곳에
젊은 사람들이 문경에 많이 온다 하니까 문경의 시장님도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문경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의원, 경북 도의원, 또 시의원, 거진 다 오셨어요. 왜냐하면 뭐 젊은 청춘들이 1000여 명 이상 모이고 하니까 문경에 어디에 이런 행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참 이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셨는데, 국회의원님은 일찍 오셨어요. 그래 오셔서 목사님께서 우리 IYF, 그리고 또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보내는 굿뉴스코 프로그램, 또 그런 데다가 마인드에 대하여 우리 학생들을 변화를 준다. 우리는 깊은 사고력, 그리고 강한 마음, 그리고 교류를 통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 약 100여 개나 되는 나라에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이제 돌아온 이 청춘들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게, 이제 막 결혼을 한 커플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막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1기, 2기, 3기들은 벌써 나이가 40대가 넘었고 애들이 대학생들이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박영주 목사님 옆에 있다가 내 아내가 3기인데 지금 우리 애가 대학생이라 하면서, 그래서 벌써 이제 1기, 2기, 3기는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죠. 1기는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20살, 21살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오면 뭐 25, 26세 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만일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2000년도에 우리 IYF가 이제 국제 청소년 연합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굿뉴스코 해외 봉사활동을 보내게 되고, 우리 이 젊은 대학생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신앙과 음악이다 해서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 세워주시고, 20년 전에, 22년 전에, 그때 뭐 지금 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런 걸 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잖아요. 처음에 영어 말하기 대회, 그죠? 영어 말하기 대회 하다 보니까 주체가 교회라 하면 종교적인 거니까 우리 청소년 단체 하나 만들자. 또 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IOF 우리 선교회 안에 대부분 우리 대학생들이 1년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이 프로그램은 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고, 이번 7월 달에 우리 30여 명의 우리 장차관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의 그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도 외교부에 있는 국장께서 나와가지고 환영사를 해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장관님들이 한 10분 가까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관님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느 나라에서 왔다.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서는 나는 한 번도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한국의 IYF를 통해서 나는 이 대한민국을 듣게 됐다.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이제 장관님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한국 외교부도 우리 IYF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한 단체다. 특히 아프리카는 대한민국보다 또 삼성이 더 뛰어난데 삼성보다도 더 우리 IYF가 활동을 하고 정보력이 있고 또 여러 정부와 교육기관에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지난 7월 달에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의원께서 일찍 오셔서 목사님과 이제 대화 중에서 이 국회의원님께서 뭐라 하면, 목사님, 내가 왜 진작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는지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22년 전에 어떻게 이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이 우리 한국의 학생들을 보내서 국위 선양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또 이제 마인드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거 내가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제 그 나가셔가지고 축사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외부에 있는 뭐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손님들이 축사를 하면 자기 몸도 살리는 사람은 박옥순 목사님이 전혀 언급 안 하고 그냥 뭐 박문택 장로님하고 이하고 마는데 이분은 어제 한 10번 정도 막 박옥순 목사님, 박옥순 목사님, 박옥순 목사님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완전히 젖어들어 버렸어요.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들을 때. 그래서 어제 우리가 대학생들 우리 또 군유스코 동문들 그래서 우리가 모였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문경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식사는 또 우리 이제 몇몇 지역장 목사님들의 식사를 문경교회에서 준비했다고 자동차로 이제 뭐 5분도 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문경교회를 오래간만에 예배당 짓고 헌당 예배 드릴 때 가고 제가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문경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소개하고 많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내가 그때 왔을 때 예배당 옆에는 그냥 이렇게 절벽처럼 그냥 산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문경시에서 우리 예배당 바로 이제 옆에 바로 이제 붙어서 옆에다가 도로를 2차선 도로를 해가지고 아스팔트를 해가지고 잘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도로가 생기고 또 이제 뭐 우리 장로님이 뭐 이제 막 목사님 소개를 이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땅을 샀는데 지금 이 밑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둘러보시더니 목사님께서 장로님 여기다가 흙을 채우지 말고 여기다가 아직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게 우리 땅이래요. 그래서 여기 해서 흙을 채우지 말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십시오. 건물을 1층, 2층 여기서 볼 때는 1층, 2층이지만 예배당 주차장에서 볼 때는 2층, 3층 바닥이 이 예배당이 볼 때는 같은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당도 주차장으로 넓어지고 밑에서 볼 때는 1층, 2층 건물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문경 장로님이 뭐 오래간만에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문경교회 성도님들 또 뭐 모든 분들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문경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는 문경의 날이었습니다. 그 문경 시장님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문경 뜻이 뭔 줄 압니까? 또 문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문경 세제가 생각납니까? 그러면서 문경은 탄광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탄광촌은 없고 문경 세제보다 더 유명한 게 문경은 이제는 체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이 문경을 오셨습니까? 문경 경사할 때 경자인데 문 열린 문 여러분 경사가 시작되는 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장님도 막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에 온 정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 듣고 또 오시면 뭐합니까? 우리 영상 들어야 되죠. 그죠? 축사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 발표하는 거 듣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야 이런 단체가 있었나. 그리고 우리가 IYF 많이 알려진 것처럼 보여도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스포켄이라는 워싱턴 주의 크리스마스 칸타타한 소식을 우리 들었어요. 저도 미국의 웬간한 도시는 다 아는데 워싱턴 주에 있는 스포켄이라는 저 도시에 처음 방문하는데 너무 좋다. 저 시민들 칸타타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 전에 IYF가 만들어지고 IYF 때문에 음악을 주기 위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만들어지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만들어지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은 해마다 여름 7월 달에 한국의 월드 캠프에서 전 세계 교육부 장관, 청소부 장관 포럼을 하자. 그 다음에 전 세계 대학 총장들 모시는 포럼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세계 대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자. 또 그리고는 우리가 CLF를 하자. 기독교 지도자를 하자. 그래서 우리 선교회 안에는 IYF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다, 월드 캠프다, 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이다, 또 그리고 CLF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참 좋고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굿뉴스콜을 만들어줘서 행복하고, 다음에 안 가신 분들은 또 다음에 이제 굿뉴스 출신들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행사 때 꼭 가십시오. 어제는 저녁에는 또 우리 장년들께서 우리 사청 중강당에서 열왕기하 5장 이야기를 또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읽고 장년들께서 나와서 발표하고 그러면은 이제 8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9시까지 1시간 발표하면, 저는 이제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간 저는 이제 발표할 시간을 많이 줘서 30분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장년들께서 발표하는 거 들으면 참 은혜롭고, 또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또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 그리고 그 계집 포로로 잡혀온 계집 아이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또 저도 한 장 한 장 이야기를 했는데, 나만 장군이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절, 이제 열왕기하 5장 2절에 이제 작은 계집 아이의 소개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여러분, 작은 계집 아이라 하니까 키가 작다 말입니까? 나이가 어리다 말입니까?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그죠? 작은 아이라 하는 거 보니까 작은 계집 아이 하니까 한 25살 먹은 거 가지고 작은 계집 아이랑 가겠죠? 한 20살도 가지고는 저 시대는 우리 여기 실버들께서는 17, 18, 19에 시집 갈 때도 있었는 거 보면 작은 계집아이라 그러면 한 13살, 14살 정도 안 됐겠나, 15살. 그건 제 추측입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감옥살이 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포로예요. 그럼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예요. 그렇죠? 예, 이 작은 계집아이, 성경은 그냥 계집아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이라는 붙였으니까 계집아이라고 해도 되는데, 작은 계집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나이도 어리지만 참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걸 작은 계집 아이 속에 의미를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은 작은 계집 아이인데, 작은 계집 아이가 하는 일을 보면 절대 작은 계집 아이가 아니에요. 그 작은 계집 아이에 엄청난 강력한 어떤 힘이,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매일 울고 엄마 보고 싶다 하고 집에 가고 싶다 하고 무섭다 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죠? 그런데 그런 단어는 하나도 지금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는 3절, 그 주모에게, 주모는 누구냐면은 나만 장군의 부인이거든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예, 엘리사. 그래서 다시 묻게요. 여러분, 엘리사라고 다 대답해 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대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좀 좋습니다. 예. 그럼 여기 우리 주인이라고 했는데, 작은 계집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다, 키가 얼마다 이런 거 전혀 없고,
작은 계집아이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우리 주인이. 그러면 작은 계집아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 여기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이 주인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고치리다.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목 날라가요. 재산 다 날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 날라가는 게 아니고, 예? 가정 깨지는 게 아니고, 이혼 당하는 게 아니고, 목숨이 날라가요, 여러분. 맞아요. 목숨이 날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계집 아이에 있는, 간이 큰 여자입니까? 예, 간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거는 작은 계집 아이의 마음에 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명. 알겠습니까? 저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는 주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모에게 이르되, 3절에 주모에게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했고, 4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여러분, 나만의 아내에게, 그 다음에 나만이, 그 다음 5절은 봅시다. 와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3절에는 나만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고, 4절에는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고, 5절에는 아람 왕의 마음에 움직이고, 6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6절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움직이에요.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작은 계집 아이가 아니다. 작은 계집 아이의 말이 능력 있고 생명이 있어서 나만의 아내의 마음을, 보통 니까지 게 뭐 한다고? 뭐 문둥병 뭐 고칠 수 있는 병인 줄 알아? 시끄럽다. 응? 그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무시하게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작은 계집 아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계집 아이에 있는 생명력,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나만의 아내를 움직이고, 나만을 움직여서 왕에게 보고하고, 아람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하고, 이스라엘 왕은 물론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예? 이스라엘 왕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엘리사도 또 움직이더라고요. 엘리사까지도 움직이더라고요. 맞습니까? 7절 엘리사까지도 움직이더라고요. 7절, 예.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작은 계집 아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작은 계집 아이하고 여러분 엘리사하고 휴대폰으로 통화했습니까? 편지 적어가지고 우편 받아가지고 글을 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엘리사는 작은 계집 아이가 포로로 잡혔다는 이야기가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장군 집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작은 계집 아이는 그 일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문경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카니발 차를 타고 목사님 이제 서울에 오실 때 카니발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차에 이민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박영준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몇 분이 이제 가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날 국회의원님 오시고 시장님들 오시고 그리고 우리 막 그 동문들 보고 막 일반 이제 그 정치인들이 막 너무 막 놀라워하고 감격해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그런 걸 보고 목사님도 야, 그 참 국회의원님이
우리를 크게 생각하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니까 우리 앞에 못하는 일이 없더라. 우리가 다 하더라. 아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니까 무슨 일이든 우리가 다 하게 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줘서 우리가 마음껏 서도록 돈도 안 받고 마음껏 서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셨잖아. 그럼 여러분 그 이름을 예수님이 빌려줬어요? 여러분한테는 안 빌려줬어요? 빌려줬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하라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가보니까 길이 다 열리더라. 차 안에 오시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 돈도 안 받고 다 쓰라고 우리한테 주셨잖아. 근데 왜 안 씁니까? 다 쓰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이거구나. 요한복음 14장이네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예. 왜? 내가 시행하리니. 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앞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똑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은 뭐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가셨죠. 이 말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앉아 있어서 뭐 하시려고요? 아버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구하시는데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꼭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옆에 가 있을게. 이제 한 번씩 아프리카에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목사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무작정 전화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실지 상담하실지 또 아니면 뭐 다른 일들을 보고 있을지 회의를 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문자를 줄게요. 목사님이 전화 받으시기에 편안한 시간, 좋은 시간 내가 문자 줄게 하면 막 너무 좋아해요. 선교사님, 예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 집무실 옆방에 있으니까 우리 방에 앉아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옆으로 싹 가서 목사님 뭐 하시는가 하고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 성경 구절 다시 올려보세요. 자,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미 알겠습니까? 이은목 목사가 목사님 집무실로 뭐냐 감이니라. 뭐 하려고? 상황 봐가지고 전화하기 좋은 시간 알려주려고. 이 말 의미 갑니까?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하죠. 성경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뭘 하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그 당시 때는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는데 지중해 연안이죠. 전부 다 지중해를
끼고 바다를 끼고 이제 움직였으니까요. 그 당시 때는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만 다녔는데 지금 우리는 비행기로 다니니까 온 지구촌을, 지금 목사님은 뭐 지구촌을 벌써 뭐 100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예?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리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뭐 보면 그렇게 전 지구를 지금 수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안 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뭐 우리가 교만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 해야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땅에만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성경 다시 올려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또한 이보다 큰 것도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지금 우리 굿뉴스 미션이 사도행전 때보다도 목사님, 아니 예수님 당시에 보다도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교만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뭐 사도 바울보다 우리 잘났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는 것도 더 큰 것도 지금 하고 있어 안 있어요? 있죠. 그래서 카니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도, 그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요.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당겼는데, 그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할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베드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전부 다 베드로에게 쳐다보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까? 안 봤지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이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 아니야. 불과 며칠 전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욕한 사람이야. 이거 나 아니야.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을 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그 이름은 한 번만 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딱 3번만 써, 아쉬울 때 딱 3번만 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름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시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곁에 가 있을게, 너 내 이름으로 이야기해, 내 옆에 있다가 이야기해 줄게, 꼭 이 말 안 그렇습니까? 성사람들 전할 때 내가 잠깐만 옆에 가서 한번 봐줄게, 목사님 조용한 시간인지 기도 시간인지 뭐 하려고 가줍니까? 전하기 좋은 시간 만들어 주려고.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민이라 합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 그래 안 하셔도 하나님 듣겠지만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을게, 꼭 그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안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뭐 안 구하는데 뭐 이름 사용 안 하는데 뭐 어려워도 그냥 버티지, 깡으로 그냥 지내지. 예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걸음을 내딛어서 그로부터 얻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세상 인간적인 방법 다 써버리고 그렇잖아요. 이름 주셨는데 이름을 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도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편리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계집아이 포로로 잡혔지만 그 안에 엘리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작년의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제 작년들께, 여러분 혹시 아스팔트에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새싹이 올라오는데 풀잎이 올라오는데 풀잎이 아스팔트가 갈라져서 거기서 풀잎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은 풀잎이 올라오기 위하여 그 새싹의 힘으로 아스팔트를 밀어서 뚫고 올라온 겁니까?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보이겠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생명력을 뚫고 올라온 겁니까? 올라온 겁니다. 어떨 때는 아스팔트가 뚫려요. 뚫고 올라와요. 우리가 막 손으로 파도 힘들 거예요. 맨손으로는 절대 못 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됐습니다. 여러분 저 풀잎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이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강인한 생명력. 맞습니까? 예. 저 사진은 거기는 풀밭이었대요. 풀밭인데 땅으로 밀어가지고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거기다 아스팔트를 깔았다 하더라. 아까 저 사진은. 근데 그 밑에 있는 풀씨가 알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서 그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서 구멍을 내가지고 저게 올라오는 거. 여러분 눈으로 봐도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꼭 누가 뭐 송곳이를 파가지고 해서 올라온 거 틈이 나니까 올라온다고 생각하지 즉 힘이 밀어 올렸다고 생각은 안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1844년도 영국의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발견을 한 건데 생물학자인데 이분이 그 당시 때에 3000년 된 미라를 이집트 카이로에 3000년 된 미라가 있는데 거기에 곡식 단지가 발견이 됐답니다. 근데 곡식 단지 안에 뭐가 있냐? 완두콩이 있었다. 그게 진공 상태에서 보관이 돼 미라하고 그 곡식 단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3000년 된 완두콩이 있는데 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졌죠. 단단한 그냥 돌멩이처럼. 이게 생명이 있어가지고 싹이 날까 했는데 싹이 났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 안에 미라와 함께 그 곡식 단지 안에 갇혀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듯한 그 완두콩 안에 3000년 동안 꿋꿋하게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750년 전에 뭐 곡식 나날이 발견이 돼 가지고 씹어 보니까 곡식이 나더라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는데 여러분 작은 계집 아이의 아주 약한 풀잎처럼 약한 생명처럼 보이는데 그 생명은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나만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한테 작은 계집 아이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람 왕이 나만 장군 그렇게도 문둥병을 고치고 싶소? 어찌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무슨 생물학자도 아니고 무슨 의과대학교 뭐 교수도 아니고 뭐 약사도 아니고 작은 계집아이가 뭐 안다고 그 말 듣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겠다 말이요. 그리고 또 사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어가지고 이웃 나라 적국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간다는 거는요 1급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전략의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의 그 문둥병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괜히 오버한 건가?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합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요. 그리고 그 말하기 전에 나만 장군이 내가 이 말을 왕한테 하면은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하느라고 못하게 돼 있어요. 문둥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불치병이에요. 맞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문둥병에서 낳은 사람은 수리아의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이었다고. 야, 예수님도 성경 열왕기 5장을 아시니까. 그러면 먼저 얼마나 갈등을 느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의 아내도, 나만 장군의 마음도 어떤 그 말씀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도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편지를 적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적어서 내 신하 나만을 보내오니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작은 계집 아이에 있는 강력한 힘, 무한한 생명력, 풀잎 속에 있는 그 힘이 뚫고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라도 사용하라고 요술방망이보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보다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더 많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열왕기하 5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의 그 작은 계집아이 포로로 잡혀서 늘 울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무섭다 하고 늘 울고 다녀야 되는데, 슬퍼야 되는데, 언제 집에 돌아가겠나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그 생명의 힘이 이 작은 계집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믿음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집의 모든 사람, 아람 왕까지, 이스라엘 왕까지, 그리고 엘리사에게까지 도달시킬 수 있는 그 힘, 작은 계집 아이에게 있는 힘,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정말 그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우리의 그 많던 죄를 영원토록 씻겨주시고, 어렵다고 거룩하다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두움이 여러분이 거할 수 없습니다. 정죄가 여러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여러분에게 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불안도, 슬픔도, 고통도, 염려도, 근심도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같이 거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두려움이 같이 거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과 근심이, 예수님과 불안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목사님 왜 내가 불안한 건가요? 내가 왜 근심스러운가요? 내가 예수님이 있는데 염려스러운가요?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든지,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다면 사단이 속이고 있든지. 맞아요. 사단이 속이고 있겠죠. 거짓말. 그래서 마귀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 해요? 사단 마귀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사단 마귀 에덴 동산에서 그 뱀, 옛뱀 정체를 딱 이야기해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말이 누구예요?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이야기 누구예요? 인류 최초에 나왔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최초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 가인이 뭐예요? 살인자잖아요. 동생, 그것도 친조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가인 속에 있는 마귀, 사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다시 말하면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 그래서 이는 저가 뭐라고요? 다 같이 이는 저가 시작. 이는 저가 거짓에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거짓을 넣어가지고 거짓말을 진리처럼 듣도록 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휴가도 안 갑니다. 휴가 가는 날은 우리가 그 생각 안 들겠죠. 마귀는 방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퇴도 안 하네. 지각도 안 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한 줄 몰라. 늘 여러분의 5만 가지 드는 생각 속에다가 거짓을 넣어가지고 거짓이 진린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는 두려움이 더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 없습니다. 슬퍼할 수 없습니다. 염려할 수 없습니다. 근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근심, 염려, 불안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불안이 있구나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속는 거는 뭐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놀이기구를 만들었는데 놀이기구 타면 혹시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놀이기구 타는 것도 무섭지만 혹시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거 무서워요.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불안한 사람의 그 마음 가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빛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어둠은 그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오늘 우리에게 가면 정죄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하고 또 그래서 정죄 속에 빠지고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빛이 왔다면 정죄는 끝난 겁니다. 간음증이 잡힌 여자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 너를 정죄한 어딨냐? 좀 이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현장이었어요. 그 큰 죄를 지었는 간음증이 잡힌 여자가. 아멘. 이분이 빛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이름, 성령이 있고 제산받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라면 빛이십니다. 빛이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도 세상에 빛이라 했죠. 빛이 되라 한 이야기 있습니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늘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정죄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늘 또 자기가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신앙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복음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네요. 우리의 죄가 완료됐네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그 다음에 얻을 것이요 하면 두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너의 신앙은 두 글자의 신앙이다. 두 글자의 신앙. 나는 네 글자의 신앙이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글자의 신앙이 뭔데? 너는 항상 네가 하려고 하잖아. 네가 죄를 씻으려고 하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고 네가 율법 지키려고 하고 네가 신앙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너는 두 신앙이야. 두. 노인들은 뭔데? 두. 아닙니까? 디오 뭐예요? 두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하다 진행형이죠. 너는 두의 신앙이야. 나는 네 글자의 신앙이야. 너는 두 글자의 신앙이야. 나 네 글자의 신앙이야. 네 글자가 뭔데? D-O-N-E 맞아요. D-O-N-E 단은 뭐예요? 이미 완료했다. 네 신앙은 두 신앙이고 나는 단 신앙이다. 이미 거쳤고 이미 완료했다. 맞아요?
두하고 단하고 차이 구분하겠습니까? 두는 내가 끊임없이 무엇을 한다는 신앙이고, 단이란 걸 끝났다는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들 안에 뒀다면 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입니다. 이미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슬픔은 물러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물러갔습니다. 아멘. 왜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로 말미암는 그 신앙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계집아이 생명, 풀잎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고, 삼천이 되어 있는 미이라 속에 있는 곡식 단지 안에 있는 완두콩 안에 있는 3000년 동안 그 속에 잠재 있는 그 생명력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을 얻을 때 여러분 받았습니다요. 선물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 말 듣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을 뿐이죠.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늘 여러분 기전에 울렸던 그 거짓말 좀 듣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말 짱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처음부터 속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는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아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육적인 것, 그 오늘도 우리가 그걸 따먹을 때 결코 죽지 않아요. 도리어 뭐나,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돼. 완전 속였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면, 알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이에서 거짓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사단이 넣어준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 말을 듣는 중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은행에서도 요즘 뭘 하려고 하면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내가 송금하려고 해도 갑자기 문자가 딱 뜹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닙니까? 하고 문자가 떡 떠요. 맞죠? 요즘, 그죠? 그렇게 보이스피싱 해도 지금 1년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방법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 혼자로는 절대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 절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조용한 데 가세요. 왜? 지금 이거는 지금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죠? 여러분, 어느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랄 수 있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가 들어오냐? 5천만 원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저 누구시죠? 여기 지금 검찰청인데 지금 검은 돈이 당신의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돈을 받은 당신도 지금 현재 같이 경찰에 지금 혐의가 있어 불려야 되는데 그 돈을 빨리 은행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놀라면, 여러분 통장에 검은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5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이제 그 조회를 하겠죠.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은행에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내 통장 번호를 이야기했어요. 혹시 돈이 들어온 거 있냐 하니까 5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은행에 전화를 했는데 은행의 직원이 하는 말이 돈이 5천만 원 들어왔대요. 자, 그러면 검찰청에서 이야기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당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이 돈을 지금 현재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찾으러 가겠어, 안 갔어요? 왜? 내 통장 안에 무슨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러 가요.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왜? 은행이라고 전화한 그 은행은 은행이 아니에요. 왜? 이미 그 전화, 휴대폰이 이미 이 사람들이 장치를 해가지고 은행에 건다고 전화 걸었지만 그쪽에서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은행에 생각했는데 은행이 아니고 같은 통속이에요.
검찰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다. 그만 저 당황이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내 통장에 5천만 원 들어왔다고 은행이 직원이 들어왔다고 확인했으니까 빨리 찾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가지고 사람 없는 골목에 빨리 오라게 해요. 그리고 주고 와요. 주고 돌아서 또 아닌데 싶어 다시 통장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돈 5천만 원 빼가지고 준 거예요. 이건 얕은 수법이야. 이제는 이것도 잘 안 통해. 처음에 이걸로 많이 통했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혼자는 안 된다. 맞아요. 어디다가 신고해야 돼요? 교회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받으면 딴 사람한테 물어보기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한테 연락하면 돼요. 아니면 양현태 목사님한테 연락하든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래도 안 돼. 이래도 다 해놔놓고는 참 교회에 연락하라 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보이스피싱보다도 더 강력한 1000배, 10,000배 더 강력하게 속이는 사단 마귀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혼자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거절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와야 돼. 맞아요. 새벽 말씀 들어야 돼. 부인에 와야 돼. 맞아요. 저녁 말씀 들어야 돼요. 또 교제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도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였는데 그래도 넘어가는데 여러분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지체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사단이 오늘 이런 마음 넣어주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필요한 게 교제. 어떤 때는 예배 모임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뭐가 중요하냐? 가까운 지체들끼리 뭐예요? 교제. 그 다음에 우리는 16개의 구역 예배하는 게 있잖아요. 구역장, 부구역장. 또 우리는 교회 청년회, 장년회, 30, 40, 부인회 또 이렇게도 나누지만 또 우리 또 구역별로 16개 또 구역별로도 나누잖아요. 4개 지역에 16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장들께서 구역원들에게 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의 서로의 삶에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게 다 덕을 본다니까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3000년 된 곡식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여러분 그 약한 풀잎이 그 강한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그 위대한 힘 작은 계집 아이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작은 계집 아이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힘 나만 장군을 움직이고 아람 왕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을 움직이고 엘리사를 움직여서 문둥병에서 낫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작은 계집 아이에 있습니다. 그 힘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걸음을 내디뎌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은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얼마나 우리 성교회 안에 많은 걸 얻었나. 또 목사님은 지난 60년 동안 그 예수님 이름으로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얼마나 많은 간증을 주셨나. 그 예수님의 이름 사람들이 사용 안 하더라.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그 이름 사용 안 하더라. 어제 그래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작년에 하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 읽었는데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17살 때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17살 때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자기 볕단은 세워져 있고 형님의 볕단들은 뭐예요? 갑자기 엎어져서 자기 볕단 옆에 절을 하다는 거예요. 형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형님들 나 꿈꿨는데 내가 볕단은 서 있고 형님들의 그 10볕단도 서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래서 형님들이 해가지고 땅
혹불 났죠. 한 대 때렸는데 10대 맞은 거죠. 그래서 요셉의 머리가 혹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요셉은 꿈 하면 요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자기한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를 하면 형님들한테 지난번 얻어맞았는데 또 얻어맞는 줄 몰라? 에이, 안 해.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또 맞을래. 또 맞을까봐. 바보가 아닌다면 그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도 어떤 때는 막 여러분 어때요? 장기 뜰 때 보면은 옆에 장기 뜨는데 훈두 뜨지 마라 하는데도 훈두 떠하죠. 얻어 맞아가면서 훈두 뜨잖아. 왜?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거기 보이니까. 잠깐만, 그거 아니고 또 얻어 맞으면서 그거 왜? 보이니까. 이해갑니까? 그렇듯이 지금 요셉이 너무 큰 꿈을 꾼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면 형님들이 난리 치는 걸 아는데도 그 난리 치는 것보다 못 견디겠어. 임금님 기름 당나귀 귀 가듯이.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요셉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 형님들 나 꿈 꿨다. 그럼 형님들이 이제는 뭐 잘 꿨는가 싶어서 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전하더라. 자식이. 맞을 줄 알았지만 자기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도 큰 꿈이었어요. 형님들은 뭐라 해요? 개꿈이야 이 자식아. 응? 그 꿈도 아니야. 이 미친놈. 그죠? 그래서 형들이 너무 미워한 거예요. 이 꿈꾸는 놈 오는도다. 또 특히 또 야곱의 특히 여러분 라헬 좋아하는 아내 4명 중에서 라헬 제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놓고 다른 종의 첩을 통해서 2명씩 낳았는데 라헬을 통해서 유일하게 1명 낳았잖아. 그죠?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베냐민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한테는 옷을 안 입혀도 요 요셉만큼은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하고 성경에 나오죠. 예. 안 그래도 형님들이 씩씩씩씩 거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도 불만도 많고. 예. 그런데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가 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한번 가봐라. 도대체 이 형들이 무슨 작당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아버지께 또 잘 일러 바쳤거든요. 요셉이요. 집에 있으면서. 그래서 형들에게 보냈더니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동생이 오는 거예요. 배다른 동생이 오는 거예요. 뭐라 하냐? 자 꿈꾸는 자 오는도다. 저 꿈꾸는 놈 오는도다. 예? 그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볼 것이라. 뭐 우리가 절한다고?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님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랬어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이 죽일 수 있었습니까?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어요? 요셉에 있는 꿈의 어떤 강한 힘이, 아까 이야기했죠. 약한 풀이 힘이 아스팔트를 밀어 올리듯이 요셉의 하나님 보여준 그 꿈이 형님들의 그 미움을 이기고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형님이 요셉을 못 죽여요. 형님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놈아. 형님들이 10명이 힘을 합쳐도 요셉 못 죽여요. 왜? 요셉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 아이의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곡식 단지 안에 있는 3000년 된 그 완도콩 안에는 쭈그러져 가지고 딱딱한 돌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힘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 꾼 꿈, 우리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우리도 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덮어놔서 그렇지 어떤 누구도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형들이 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님들이 죽이지를 않고 은 20을 돈을 받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인간시장, 노예시장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에 팔렸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고,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려고 수없이 접근을 했다가 실패하니까 괘씸해가지고 그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감옥 안에서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적은 세월 아니죠. 1년 3개월도 길다면 길 수 있는데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꾸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꿈은 총리의 꿈이었고, 꿈은 치리자의 꿈이었는데, 꿈은 왕이 되는 꿈이었는데, 알겠습니까? 그는 꿈대로 반대로 13년 동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계속 노예를 팔리는데 형통한 자 되어, 종살이 하는데 형통한 자 되어, 감옥살이 하는데 형통한 자 되어. 여러분, 그 꿈의 힘은 어떤 슬픔도 어떤 어려움도 요셉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생각하는 동안에, 요셉이 꿈을 생각하는 동안에 그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3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불러냅니다. 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한대요. 애굽에 있는 모든 꿈 해몽가나 술객들이나 박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안에서 요셉을 만났고,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 이야기하고 왕 앞에 고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저 범죄해서 감옥에 갔을 때 그곳에 감옥 안에서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우리 다 꿈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저는 살았고, 떡 굽는 간원장은 메어 달렸습니다. 왕이지요, 아래 어깨는 항송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른 이제 뭐 이야기합니까? 네, 얼른 바로왕이 불러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불러옵니다. 불러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 4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자, 15절입니다. 자,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얼른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지금 수염을 깎고, 그래서 이제 들어옵니다. 14절부터.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맞습니까? 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갈로 열고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갈로 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꿈을 해석을 하고 꿈을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37절 이제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나는 지금 앉고 있는 왕의 의자 앉는 것밖에 없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자,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7살 때에 꿈을 꾸었던 그 꿈, 형님 볼 때는 개꿈처럼 보이고 형님한테는 얻어맞을 것처럼 허무맹랑한 그런 꿈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꿈은 힘이 있었습니다. 13년 노예생활, 종생활, 감옥생활까지 내려갔었을지라도 그 생명은 죽지 않고 그 약속대로 바로 감옥에서 바로 정리가 됩니다. 9급, 7급, 5급, 그 다음 5급 사무관, 3급 서기관, 4급 서기관, 그래서 뭐 부이사관, 이사관, 그래서 높을 올라가서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도리어 더 내려가서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13년 세월 동안에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힘들고, 왜 하나님 꿈꾸고 난 다음에 꿈 반대로 갑니까? 작은 계집아이가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가지고 내가 이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작은 계집아이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힘, 그리고 요셉 안에 있는 놀라운 꿈의 힘,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13년 동안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한한 생명력 어떤 것도 여러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자막으로만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나는 요셉이 치리자의 꿈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꿈 꿨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꿈이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꿈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요셉에게 준 똑같은 꿈이 있습니다. 치리자의 꿈처럼. 어떤 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지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연도도 보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운 건 우린 피부로 느낍니다.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그 다음에 시작, 끌어올려, 알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 언제일 줄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천년 대한년 전에, 그때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산채로 공중에 끌어올려가는 거,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요셉의 꿈처럼 허무맹랑한 꿈처럼 보이죠. 개꿈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다 참석하는 자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린 건데, 여러분 둘째 사망,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 없습니다. 아멘.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요셉의 치리자의 꿈, 정리가 되는 꿈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이 꿈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꿈 무한한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그 꿈이 우리를 끌어올리게 할 것이고, 그 꿈이 1000년 동안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 같이 시작,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홍보하게,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요셉이 꾼 그 치리자의 꿈처럼 우리에게도 그 꿈 주셨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